오늘은 시험과 말씀에 대한 성도의 자세입니다. 이제 우리는 야고보서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내용이 길기 때문에 서론은 제외하고요. 우리가 1장을 구분하면 1절은 문안 인사입니다. 편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문안 인사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2절에서 4절 말씀까지는 시험의 때에 지혜를 구하라. 너희가 시험을 당하면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지혜를 구해야 된다. 아니구나. 시험의 때에 인내하라는 말씀이고요. 5절에서 8절 말씀은 바로 시험을 당하거든 너희들은 지혜를 구하라 라는 말씀이고요. 9절에서 11절 말씀까지는 부한 자는 시험을 당하면 낮아지라. 그리고 12절에서 12절 말씀은 시험을 당하는 자가 어떤 축복을 받을 것이냐. 13절에서 18절까지는 시험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19절에서 27절 말씀까지는 말씀을 들었으면 실천하는 자가 되어라. 행하는 자가 되어라. 라는 말씀으로 1장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빨리 말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천천히 말씀을 드릴게요. 1절은 문안 인사다. 2절에서 4절까지는 시험을 만나거든 인내해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5절에서 8절까지는 시험을 만나면 지혜를 구해라.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그리고 9절에서 11절까지는 부한 자는 낮아지라. 12절은 시험을 이기면 견뎌내면 어떤 축복을 받느냐. 13절 18절은 시험을 당하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고요. 19절에서 27절은 말씀을 들었으면 행하는 자가 되어라 는 말씀이에요. 자, 평소 때보다 장 구분이 조금 많죠. 왜 그러냐면 야고보서는 이 단편적인 메시지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요. 1장에서 2장, 2장에서 3장 쭉 연결되어지는 말씀들이 아니고 단편적으로 딱딱 이렇게 메시지들이 나오기 때문에 구분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장 구분을 한 것을 토대로 해서 내용을 조금 더 관찰해 보면요.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야고보서의 저자가 누구라고요? 야고보인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흩어져 있는 12지파를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누구다? 디아스포라다. 그래서 디아스포라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다. 자, 디아스포라는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냐면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7장까지는 서대반의 순교가 나와요. 그리고 이 8장이 시작되면서 유대교가 기독교를 대대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선봉장에 선 사람이 누구죠? 아니죠. 선봉장에 서서 사울이죠, 그죠? 사울이 막 혈기가 등등해서, 그죠? 기독교인들을,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막 다메섹스로 가고 이렇게 했던 그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8장 1절에 보면 이 유대인들에 의한 박해를 피해서
유대 기독교인들이 흩어졌어요. 첫 번째는 이런 디아스포라고요. 두 번째는 어떤 디아스포라냐면 이미 이 사람들은 이방에 살고 있었어요. 흩어져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들려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 이런 것들이 들려온단 말이에요. 메시아가 오셨다. 그 메시아가 누구시냐? 나사렛 예수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다. 이 메시지를 듣고 이방 나라에서 이미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도 디아스포라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종류의 디아스포라들에게 선 편지가 바로 야고보서다라는 내용이에요. 이 야고보서를 시작하자마자 야고보는 자, 시험을 당한 사람들은 인내해라, 그렇게 말씀을 전했죠. 자, 그러면 이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당했던 시험은 무엇일까요? 어떤 시험을 당했을까요? 이미 이것도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방 민족과 섞여 산다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로 시험거리가 많은 삶이에요. 왜냐하면 이 이방인들이 아주 특별하게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을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이방 민족에 살면서 이방인들과 섞이지 않는 유대 기독교인들을 좋아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이 이 유대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무시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유대교 정통 유대인도 아니고, 그죠? 그 당시에 이단인 기독교인들이니까 굉장히 무시를 했고요. 또 이들은 어떤 시험을 당했냐면 이방 민족의 땅에서 살고 있지만 이곳에서 만약에요 유대교를 가진 유대인들을 만나면요 또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심한 경우에는 막 약탈을 하기도 하고요. 이런 어려운 일들이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뭐 해야 되느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은요 억지로 기뻐해라 말이 아니에요. 너희가 시험을 당했으니까 천국 백성인 것을 확신하고 마음의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즐거움을 가지라는 말씀으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가 하면 이렇게 시험을 인내해야 되는데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든든해진다. 자, 여러분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자, 여러 가지 시험들이 여러분에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당연히 있었죠. 그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였습니까? 인내였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인내가 답이에요. 그게 시험이에요. 그런데 무조건 인내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를 구하며 인내해야 됩니다. 저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무조건 인내한다. 뭐 그것도 대단한 신앙이지만 지혜를 구해야 돼요.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돼요. 지혜가 부족하면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시험 중에 있는 분들은 무엇을 구해라?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이는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없고 누가 인내할 수 있느냐? 지혜가 있는 사람이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시험을 당하면요 인내해야 된다. 억지로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구하며 인내해야 된다. 그래야 그 시험 중에서도 인내할 수 있고 지혜를 얻어서 잘 넘어갈 수 있다. 이 지혜는 간단합니다. 이 시험 중에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지혜죠. 하나님 앞에 서면 이기지 못할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면 두려운 일이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손해보지만 담대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모든 것이 끊기지만은 주님 바라보고 갑니다.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그래서요, 제가 볼 때는요, 시험 중에 있는 분들이 인내해야 되는데 지혜를 구하면서 인내해야 된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선다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그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가 있다.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면 그 시험을 못 이기는 거죠. 사람 눈치 보면요, 시험 중에 인내할 수 없습니다. 그죠? 뭐 환경 생각하면요, 시험 중에 인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시험 중에 인내하느냐? 지혜를 구하는 사람, 시험 중에 인내한다.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시험 중에 인내한다. 그런가 하면 네 번째로요, 시험은 가난한 자도 시험을 당할 수 있고 부한 자도 시험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 보면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가난한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이 말은 네가 비록 가난하지만 너의 영적인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런 뜻입니다. 이게요, 너가 지금 가진 것이 없지만 너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그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네가 당한 시험을 이겨내라. 너는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신분을 네가 회복하면 충분히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부자도 시험을 당합니다. 부자가 시험 당하면 낮아지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다 지나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섯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시험을 참는 자가 어떤 축복을 받느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 시험을 이기는 자는 무엇을 얻는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 생명의 면류관은 아무나 얻는 면류관이 아니라 시험을 견디어 이기는 자가 받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다면 우리가 시험을 이겨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왜? 생명의 면류관. 누가 받느냐? 시험을 이기는 자가 받는 축복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느냐? 시험을 견디어내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충분히 우리가 당한 시험을 이겨내야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 시험에 대한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야고보가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자, 시험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 왜 시험을 당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중요하죠. 14절을 보세요. 무슨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시험을 받느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무엇에 끌려 미혹되면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면이. 자, 야고보가 지금 메시지를 하고 있는 핵심이 뭐냐면, 왜 너희들이 시험을 당하느냐? 자기 욕심 때문에 시험을 당한다. 그런데 이게 진짜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많이 당했잖아요. 결국은 누구 중심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시험을 당한 거예요. 내 중심, 내 욕심, 내 생각,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시험을 당한 거죠. 어떤 분들은 시험 당하면 뭐 교회가 어렸기 때문에 시험 당했다, 뭐 목회자가 이랬기 때문에 시험을 당했다라고 말을 해요.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말 배경에는, 배후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자기 뜻대로 하려고 했던 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했던 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자기 욕심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무엇이 우리를 미혹하느냐? 우리 욕심이 나를 미혹한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 욕심 때문에 시험을 당한다 라고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시험, 이 욕심 때문에 시험을 당하는데, 이 욕심이
왜 위험하냐 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아는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15절 시작.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이만큼 욕심이 위험한 거예요. 왜? 이 욕심은 우리를 사망 가운데로 끌고 가기 때문에 위험하다. 참 맞는 말이에요. 진짜 맞는 말이에요. 많은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분명한 메시지예요. 왜 욕심이 위험하냐?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선과 악도 분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내가 욕심에 사로잡히면 무엇이 선이고 악이고 필요 없습니다. 내 욕심을 채우는 것에만 모든 생각이 다 가있기 때문에 선하든 악하든 관계없어요. 내가 취하고자 하는 것만 취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욕심이 위험한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신앙은 뭐냐? 우리 성도들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17절 말씀해 보면요, 함께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삐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좋은 은사는 무엇이냐면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들이에요. 한 가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들이 다 좋은 은사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한 선물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힘들을 위로부터 삐뚤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뭡니까? 신령한 축복도 주지만 온전한 선물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도록 힘도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느냐? 가장 좋은 은사, 믿는 자에 주시는 신령한 복을 사모하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의 사람다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 너무 욕심에 사로잡혀서 시험에 들지 마라. 이런 기본적인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삐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전한 선물이 오고 좋은 은사가 온다. 신령한 복이 위로부터 오고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위로부터 온다. 그런데 너는 왜 자꾸 욕심에 사로잡혀서 시험에 드느냐? 하나님을 믿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으로 모든 문제 해결 받음을 야고보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8절 볼까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될 말씀은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 무엇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다, 아버지와 딸과의 관계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성도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뭡니까?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행하는, 실천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9절에서 21절을 제가 요약해 드리면요, 너희가 말씀 들으면 속히 해라. 빨리빨리 말씀을 들어라. 그러나 너희가 말하고 성내는 것은 뭐 해라?
더디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속히 들어야 돼요.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은 더디해라. 그런데 이걸 반대로 하면 안 되죠. 말도 빠르고 막 성도 빨리 내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 그러니까 강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강팍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 자기 말만 해. 성을 자꾸 내. 그리고 강팍한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말이 없어지고 말씀을 들어야 화도 사라지는데 말씀을 안 듣고 뭡니까? 자기 말만 하고 화만 내고 얼마나 강팍한 거예요. 정말로 성경은요, 진리의 말씀이 확실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정말 다 문제가 오잖아요. 어려움이 오잖아요. 또 어떤 불편한 일들이 생기잖아요. 말할 거 없어요. 진짜 인내해야 됩니다. 그 말한다고 해서요,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딱 인내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은 빨리 듣고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은 더디해야 된다. 그런가 하면 말씀을 들었으면 뭐 해야 된다? 실천해야 된다. 행하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22절에서 25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실천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말씀을 자꾸 듣기만 한다면 이것도 자신을 속이는 행위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 읽고 성경을 배우잖아요. 우리가 조금 어디에 포커스를 더 맞춰야 되냐면 내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어떻게 내가 행할 것인가, 여기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면 경건한 믿음의 삶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지금 말씀을 많이 듣지만 삶이 변화되지 않는, 또는 그 사람의 어떤 실천적인 요소들이 부족한 그런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도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성경 공부를 했으면 그 말씀을 실천하는, 여기는 많은 아픔과 노력과 땀이 필요하죠. 그죠?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요, 말씀에 순종하기란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서 누가 경건한 자냐, 어떤 사람이 경건한 자냐,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 경건한 자다. 그렇게 26절에서 27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26절, 27절을 요약해 드리면요, 자, 누가 경건한 자냐, 말씀을 듣고 실천한 자가 경건한 자다 하면서 고아, 과부, 이런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그 실천의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누가 경건한 사람이냐, 자기를 새 속에 물들이지 아니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 정신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입만 가지고 경건, 입만 가지고 복음, 입만 가지고 사랑. 그런데 과부와 고아,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경건한 사람이라면 고아와 과부를, 요즘 말로 사회적 약자를 돌볼 수 있는 마음은 가져야 된다. 이들을 위해서 작은 헌신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너희는 새 속에 물들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경건한 믿음의 삶이다.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입만 가지고 사랑하고, 입만 가지고 복음이라 그러고, 입만 가지고 뭐라고 말하는 그것 지긋지긋하다. 이제 너희들의 실천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도록 해라. 지금 그렇게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디아스포라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내용이 많기 때문에 조금 속도가 빠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하겠습니다. 자, 시험 중에 있다면, 결론이기 때문에 인내해라. 시험 중에 있다면
그 시험을 이기도록 지혜를 구하라. 그게 오늘 1장이 주는 메시지의 첫 번째예요.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시험의 원인이 무엇이냐? 욕심 때문이다. 너무 자유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해라. 위로부터, 삐뚤의 아버지께로부터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온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아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누가 경건한 사람이냐?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경건한 자다.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에게 너희들은 말씀을 듣고 경건한 자가 되어라. 너희들은 새 속에 물들지 말아라. 너희들이 시험받는 원인은 욕심 때문이다. 시험을 당하는 너희들은 인내하고 지혜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 1장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들에게도 해당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죠. 우리라고 해서 시험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잖아요. 우리도 시험 당할 수 있거든요. 인내해라. 시험 당했으면 그 시험 가운데 이기도록 지혜를 구해라. 그리고 잘 한번 생각해 보아라. 왜 시험 당했느냐? 네 마음대로 안 됐기 때문에 시험 당한 것이다. 네 욕심 때문이다. 자, 그렇다면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욕심을 버리고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가 되어라. 새 속에 물들지 말아라 라고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 즉 디아스포라들에게 메시지를 전한 것이 오늘 우리가 배운 1장의 내용입니다. 시험 중에 있는 분들 인내하시기 바라고, 지혜 구하시기를 바라고, 욕심 버리시기를 바라고,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야고보서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험 중에 인내하고 시험을 이기시는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의 주 원인은 욕심에 대했습니다. 욕심을 이기는 자로, 주여 욕심을 버리는 자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